여러분, 지난 13일에 인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2004년 3월에 발사한 우주 탐사선 로제타우가 10년 8개월 동안에 65억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고 근본에 탐사 로봇을 분리하여 혜성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마하 53의 속도로 움직이는 직경 4km의 혜성에 세탁기만한 탐사 로봇을 착륙시켰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것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합니다. 시속 100마일로 던지는 야구공에 파리가 내려앉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아니, 날아가는 총알에 파리가 내려앉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제가 마하 53을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64,933km, 초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초속 18km입니다. 이건 실감이 안 가실 건데 총알의 속도가 얼마 되겠습니까? 초속 1초에 90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혜성의 속도는요, 총알보다 20배 빠른 겁니다. 거기다가 탐사 로봇을 앉혔다는 겁니다. 혜성의 속도도 속도이지만 지구에서 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보낸 착륙 명령이 탐사선에 도달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죠. 이전에 제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BBC 다큐를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주의 공간, 우주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한대의 공간이죠.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계가 그가 속한 은하계에 비하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은하계도 여러 은하들로 모인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고 그런 우주가 다중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의 크기는 가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시간, 우주의 거리, 우주의 속도 등 우주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찬양이 있더군요. 나는 주를 작게 보았네. 용서하소서.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이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착륙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관념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에게 죄를 짓고 7번 너희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족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런 많이 용서지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적용해도 자기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한 번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니요. 여러분 너무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아마 이러한 마음은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그때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금 믿음으로는 자신이 없고 그런 걸 행할 자신이 없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대표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말씀합니다. 바른 믿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을 말씀하는데 그럼 그 제자들의 지금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그들에게는 이 바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근본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그 시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는 이해가 안 되죠. 당시 유대 사회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대에 믿음이 없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간질병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자주 물과 불에다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면 큰 믿음을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상하죠, 여러분? 너희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센 믿음을 말씀을 하셔야죠. 태산 같은 믿음을 말씀하셔야죠.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대체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니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보고 믿음이 작다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6절 후반절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던 그 동기는 그 일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긴 겁니다.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자기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자기가 가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이런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남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자식 문제 하나만으로도 쩔쩔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는 근심이 많죠. 불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불안을 느낍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안에서 너무도 많이 또 의심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자기가 죽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믿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는 자기가 죽었기에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죽어 자기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은 사시지 못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자연인은 이러한 믿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 철학, 세상의 지식과 종교적 행위도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비밀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기가 죽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가 죽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이 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다소 불편한 말씀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할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권을 부러진던 오늘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종이라는 말만큼 믿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종이란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는다. 이걸 이 종이란 이 말처럼 잘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다. 종은 자기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죽죠. 오로지 주인의 뜻으로 삽니다. 종은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꿈과 주인의 비전을 말합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불공평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 주인과 종의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하시고자 예를 드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종됨에서 나오는 것이다. 종의 자세에서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만큼 또 비굴한 것이 없고 그런 자유에 대한 구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자유하는 길이 없으며 이것만큼 능력의 길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믿음의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의 가장 큰 기본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뜻이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종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꿈과 내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종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유한 자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입니다. 그 외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종을 얽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외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에, 이 세상 무언가에 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 말하는데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의 사명, 주인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앞에 했던 그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높이십니다.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다고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세상 그 어떤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그 어떤 역사적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 그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 믿음의 길을 말한다.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이런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가 파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그걸 내가 어디 뒀더라?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리면서 겨우 파스를 찾아서 붙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밤새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할아버지는 허리에 붙던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파스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중화요리 7성각 전 지역 5분 내 배달.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엉뚱한 믿음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건 아닌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참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도 이렇게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